바울이 마음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 뜻을 따라 살고 싶은데 자기 육신은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싶고 죄의 종로를 타면서 죄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쫓고 싶은데 내 속에 육을 따라서 죄를 짓는 것은 내 속에 악이 있다. 죄의 근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죄를 이기지 못하는 원인, 이렇게 처절하게 공고한 사람, 난파된 인생, 사망의 몸과 같은 이런 내 모습, 이것이 이 원인이 어디서 이런 원인이 있는가? 내 속에 그럼 갈등이 어디서 있는가? 이 갈등의 원인이 뭔가? 왜 나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가? 승리하지 못하는가? 이게 지금 로마서 7장에서 이게 몸부림을 치는 지금 이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사도라는 2000년 교회사의 가장 위대한 사도도 예수님께로 회심을 하고 믿음을 갖게 된 이후에 이런 처절한 실패, 처절한 넘어짐, 처절한 절규가 있구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7장만 있고 8장이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그냥 살다가 이렇게 고통 속에 절규하며 살다가 인생을 끝나는 거죠. 근데 8장이 기록됩니다. 8장은요 승리의 장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고 로마서 8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를 우리가 보게 되면요,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하면 갈등이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지금 우리가 앞에 로마서 7장 우리가 19절부터 쭉 읽었던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갈등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게 된 겁니다. 자, 25절, 7장 25절 보세요. 오히려 그 24절에서는 내가 공고한 사람이고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하면서 절규하지만 25절에 가서 이제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요 이 죄의 법을 이긴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사도 바울은 뭘 지금 감사하고 있죠? 갈등을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법과 이 죄의 법, 마음에서 추구하는 하나님의 법을 뜻을 따라 말씀대로 살고 싶은 이것과 육신적으로 죄의 법으로 싸우는 이것이 충돌하는, 이것이 당연히 있구나. 그래서 이 거룩한 갈등, 이 처절한 싸움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바울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지 않는 상태에서는 신앙생활하는 가족은 이런 처절한 갈등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그렇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난 이렇게 살아야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웬걸요? 육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육신적으로 뭘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 안 되는 걸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런 갈등이 있는구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한편으로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한편으로는 죄의 법이 있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감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싸움이 있구나. 이걸 모르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안 돼. 나는 맨날 쓰러지는데 나는 안 돼. 나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히려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믿음이 예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갖지 않았을 때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요, 갈등이 없었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 새 생명이 들어오고 나서 다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완벽하게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새 생명이 들어오면 갈등, 충돌, 이 두 가지 법이 이제 싸우는 겁니다. 하나는 이렇게 끌어가려고 하고 하나는 이렇게 끌려고 하는 게 이 속에서 믿는 사람 안에 이게 충돌이 있고 싸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아셔야 돼요. 이걸 객관적으로 충돌이 있는 게 당연하구나. 두 번째는요, 로마서 8장 1절에 넘어가면요, 자, 자신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두 번째는 승리의 창가를 부르려면 어떻게 되냐면 자신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비참한 인생으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자,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보통요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데 왜 저기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할까? 앞에 그리스도를 앞당겨서 강조하기 위한 거죠.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라는 거죠. 구원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무도 그 죄를 지적하고 비난할 수 있는 그런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아시죠? 노아와 7 식구, 그리고 8 식구가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죠. 노아의 방주 안으로. 노아의 방주가 문이 닫히고는 닫혀지고는 못 들어갔죠. 그러면 누구만 구원받았죠? 노아 방주 안으로 들어가 있는 노아와 가족들, 또 그 짐승들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노아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가족들과 그 짐승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노아 방주 안에 있는 그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이미 창문이 다 닫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배설물을 어디로 가요? 배설물. 노아 가족들이 배출하는 배설물, 또 그 많은 짐승들이 각 쌍이 들어가서 배출하는 배설물들 어디 가겠습니까? 그 방주 안에 냄새가요, 고약할 거 아니에요. 또 노아 가족들,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또 누구예요? 짐승들 얼마나 시끄러운 소리를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 가족들과 그 짐승들이, 생물들이 있는 그 노아 방주 안이요, 고약한 냄새도 많이 나고 시끄럽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냐고 그러죠. 이걸 뭘 몰라서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에서요, 로마서 7장에 머물러 있는 구원은 있지만, 예수 생명이 있지만, 믿음은 있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은 있지만, 또 안 믿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있지만 로마서 8장으로 승리의 창가를 부르지 못하고 7장에서 신음하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에 넘어지고 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구원의 복음이, 여러분, 노아의 그 가족들과 짐승들이 완벽한 인격을 가져서 구원받았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날 보면 이게 교회고, 영적으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아직은 부족하고 허물 많고 비참하고 쓰러지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가 그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 공로가 있어서, 우리 의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어디로요?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안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의롭다함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오늘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이 교회 안에요, 여전히 시끄러움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 교회야 뭐 평안하고 참 은혜롭지만 시끄러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왜 사람들이 사단 마귀에게 또 사람들에게 휘둘리는지 아십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비록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렇잖아요, never condemned. 그랬어요. 결코 정죄받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자기를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8장 2절로 못 넘어가요. 믿음의 사람은요, 자기의 부족함, 인간이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을 처절하게 인정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로마서 8장 2절,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승리의 창가를 부르려면 여기에 비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뭐가 나오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오고 죄와 사망의 법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법이라는 것은 시공간, 언제 어디서나 또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이 법칙이 적용돼서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죠. 미국에서도 이 법칙을 적용하면 그 결과가 나오게 되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이 3절 한번 읽어야 이해가 될 겁니다. 8장 3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보세요. 율법이 뭐예요? 육신으로 말미암아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에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신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생각하고요. 그러면 왜 성령님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을까? 이 법이 뭐죠? 끊임없이 언제 어디서나 똑같이 작동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죄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은 뭘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물에 들어가면 사람이 맥주병처럼 쭉 빠지는, 일반적으로 수영을 못하고 쭉 빠지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요, 이거 보세요. 제가 이걸 수건을 이렇게 여기서 넣을 겁니다. 근데 놓으면 어디로 떨어지겠어요? 왜 밑으로 떨어지지? 우리가 잘 뭘 알기는 하지요. 뭐 중력의 법칙, 만류 인력의 법칙이 작용하니까 모든 중량이 있는 물건들은 밑으로 떨어진다. 끌어당기는 힘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라든지 뭐 로켓이라든지 우주선 같은 건요, 요 법칙을 이기는 기체 열역학 제2법칙을 작동한 겁니다. 그래서 당기는 힘보다 더 센 힘으로 뚫고 나가는 힘을 주면 떨어지는 것을 뚫고 오히려 이제 하늘로 비상하고 또 이 대기권을 뚫고 우주로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게 기체 제2열역학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 죄와 사망의 법이 작동해서 누구든지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처럼 믿음을 갖고 있어 계속 실패하는 겁니다. 계속 실패해요. 그런데 계속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승리하는 원리를, 법칙을 지금 8장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를 나누어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성령님을 생명의 성령이라고 했고,
또 그것을 법이라고 했을까? 자, 그러니까 성령님은 뭐예요? 생명, 살리는 것, 살아난 것이잖아요. 성령님의 역사는요, 살리는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그 어떤 죽은 것도 살아나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마른 뼈다귀를 보여줬잖아요. 마른 뼈다귀들이 가득 찬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사실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그 당시에 이스라엘 국민들의 현 영적 상태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못 살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정확하게 답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 말을 대언하라. 그리고 뼈들이 살아나라고 하고 힘줄이 북트라고 하라. 그러니까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뼈들이 살아나고 힘줄이 붙고 살이 돋고 그랬어요. 살아나는데 그 다음에 움직이질 않으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려고 하면서 생기를 부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그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다 그랬어요. 생기가 뭔가, 여기 생기가 하나님의 영, 아까 그 생명의 성령 할 때 헬라어는 푸뉴마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히브리어는 루아흐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마른 뼈다귀들, 죽어서 다 널려있는 그 마른 뼈다귀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뼈들이요 축축축축축축 살아가지고 이제 살아서 일어나서 움직이는 큰, 지극히 큰 군대가 됩니다. 이렇게 비참하고 암울하고 정말 은혜가 떨어지고 죄를 짓고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에스겔 선지자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또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불면 그들, 절망적인 그들이 살아날 것이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살아납니다. 모든 인생은 살아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요 살아납니다. 저도 살아났고요, 여러분도 살아나고, 여러분 가정도 살아나고, 자녀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답이 뭐죠? 생명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생명의 성령, 성령님이 역사하면 되는구나, 성령님이 역사해야 되는구나, 성령님의 역사를 구해야 되는구나. 또 여러분 에스겔 47장에 보면 생명수의 강물이 오니까 어부들이 많이 선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는요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사람들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막 보내어집니다.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은사를 받고 일꾼들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곳에 와요.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분의 영이 충만히 기름 부으시면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또 지역이든 사업장이든 교회든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어나고요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지금 끊임없이, 자, 아까 제가 이걸 비유를 들었잖아요. 이걸 이제 죄의 법이라고 봅시다. 우리를 밑으로 끌어가는, 사망, 죽이는, 끌어당기는, 끌어내리는 이 법이 작동하잖아요. 이게 죄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죄를 통해 우리를 비생산적으로 죽이는 거죠. 그걸 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죄의 종로로 하고 끌려가는 인생이 엄청나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지만 그걸 펼치지 못하고 그냥 죄의 종로로 하면서 끌려가는 인생들 있잖아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누구에게든지 이것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작동하는데, 자, 이 법을 이길 수 있는 법이 있어야지. 이걸 내가 안 끌려가려고 하면 여러분이 공중에서 턱 뛰어내리는데 나는 밑으로 안 떨어질래 해도 안 떨어집니까? 푹 들어가죠.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들어가죠. 나는 물에 안 빠질 거야 한다고 안 빠집니까? 더 빠지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떨어지는 이 중력의 법칙을 이길 수 있는 법칙이, 이게 기체
제2연력학의 법칙. 저는 뭐 과거 모르지만 뭐 상식적으로 그 정도 알고 표현합니다만 그게 작동하니까 이걸 뚫고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죄와 사망의 법이 모든 인생들에게 역사하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데, 이것을 뚫고 나가는 이길 수 있는 법칙이 정반대의 리버스로죠. 법칙이 작동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생명의, 죄는 사망의 법이지만 성령의 법은 뭐예요? 생명의 법, 살리는 법이 작동하는 거죠. 와, 이 법은 헬라어로 노모스라는 단어인데 항상 결과적으로 역사하는데, 죄의 법을 따라 살아가면요 항상 사망이에요.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면 누구든지, 저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자신도 살아나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부터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에게 4절에서 표현을 잘하고 있습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율법에 다 실패했던 인생인데 뭐예요? 그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 행하는 우리에게. 이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인생들. 이제부터는 뭐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삶의 선택권을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대로 내가 순종을 할 때 내 힘이 아닌 그분의 힘으로 비상하고 그분의 힘으로 죄를 이기는 거예요. 약간 바람에 흔들릴지 몰라도요, 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요, 여러분 죄에 그렇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읽은 마지막 부분 보면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죄뿐만 아니라 대적, 송사, 정죄, 이거는 뭘 말하죠? 사람을 통한 공격입니다. 사람을 통한 공격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긴다고 되어 있잖아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 그렇죠. 또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환난은 뭐예요? 이 억압받는 거고, 공고는 감옥에 갇히는 것, 박해는 뭐예요? 잔혹한 대우를 받는 것, 기근은 지독한 굶주림, 적신은 헐벗은 상태, 위험은 풍랑과 강도의 위험, 칼은 뭐예요? 순교자의 칼입니다. 이걸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겨낸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로마서 7장에서 다 죽겠다고 했던 바울이 8장에 와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시간이 뭐 수십 년 지나서 그게 안 해요. 단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니까 그 성령의 법이 이 죄의 법을 이겨버리고 우리를 비상하게 하는 겁니다. 수영 못하는 사람들도요, 달리든 배에 타버리면 그런 물에 빠지지 않습니까? 못 날던 사람도 땅으로 떨어지는 인생도 뭐예요? 비행기를 타면 날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생명의 성령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생명의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지향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름 부으세요.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으로 지배받게 해주세요.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겠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내가 나를 내 노력으로만 살려고 했다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갈 때, 여러분 이게요 놀라운 인생이 됩니다. 놀라운 인생이, 놀라운 인생으로 바뀝니다. 이 엄청난 역사가 납니다. 이제는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인도 안에 나가면요, 그분과 함께 그분의 이끌림을 받으면, 그분의 이끌림에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납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